우리 성경에 보면 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인물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고, 그 위대한 인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일반적으로 선지자 혹은 예언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정말로 뛰어난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러한 선지자를 라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선지자, 그들은 미리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대언하는 자, 이렇게 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세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다시 일어날 때 그때가 바로 메시아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모세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모세의 누님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 그리고 책을 남긴 선지자를 문서 선지자, 책이 없는 선지자를 우리가 일반 선지자, 책이 두꺼운 선지자를 대선지자, 책이 얇은 선지자를 소선지자. 대선지자는 키가 커서 대선지자가 아니고요, 책이 두꺼워서 대선지자, 책이 얇아서 소선지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를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참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너에게 오는데 겉에는 늑대 가죽을 입고 오는데 속에는 양이라. 안 웃는 사람은 지금 졸한 거예요. 겉에는 양의 가죽을 입고 오지만 속에는 늑대다.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다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 존재해 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대부분 강력한 민족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전하는 말씀과 관계없이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방광 결석을 수술을 한번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딱 하고 열어봤는데 방광암이라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이게 암이 아니고 결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닫아버렸어요. 그로부터 한 1년 뒤에 엄청 고생을 하시다가 동네에 그 사무장으로 계시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누님 그렇게 아프면 우리 병원으로 한번 와봐, 한번 해보게. 그래가지고 가서 수술을 했는데 한 5년 정도 자란 방광 담석을 꺼냈어요. 방광 결석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팠던지. 뭐 이렇게 말하자면은 의사 선생님들도 이게 잘못되니까 그냥 덮어버리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러고 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 조그마한 외과에 가서 수술하고 오히려 이렇게 깨끗이 낫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옛날에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 그 말씀만 대언하면 됐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설교자들은 주일 되면 그냥 설교해야 됩니다. 뭐 주일이 안 올 수는 없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좀 서울에를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딸내미 운전을 시키려고 딸차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딸 운전시키는 것이 아까웠는지 그냥 저한테 다 하라고 그랬더니 그걸 갔다 왔더니 어떻게 지금 허리가 아픈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필요한 대로 듣기 좋은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암덩어리가 있어도 괜찮아 빨간 약 바르면 다 나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으로 처방을 해서 백성들을 속였던 거죠. 그래서 성경의 참 선지자는 항상 앞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아니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의 권위를 보증해 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선지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각기 개성에 따라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선지자들의 입에 주셨고 선지자들은 가감없이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만 전했어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만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중에 거짓 선지자인 것이 판명이 되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들이 뭐 미래를 보고 점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당신이 선지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바로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천둥 번개처럼 임할 수도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것처럼 흑암과 구름과 불로 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가장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시대에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구약과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이 시대에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노련한 설교자가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데리고 시내를 이렇게 걸어갑니다. 우리 가서 설교 한번 하고 와야 되네 하고 젊은 이제 목사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목사님이 노 목사님의 가방을 이렇게 옆에서 들고 이 양반이 언제 설교하나 가면서 저 가게도 한번 쳐다보고 가면서 저쪽 사람도 한번 쳐다보고 또 저 2층에 있는 빨래 넣는 할머니도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시내를 한 바퀴 빙 돌아가지고 다시 교회 앞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 어디서 설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설교 다 끝났네. 우리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것이고 자네와 내가 지금 지나가는 모습에서 저들은 하나님을 느꼈을 것일세.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돌이켜야 할 것을 돌이켰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졌던 그 메시지를 다시 떠올리고 다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회복했을 거야. 저도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설교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설교 은혜 받았다고 하는 소리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박수 쳐주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야 이런 소리 들으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평생에 그런 소리 한두 번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기를 즐겨 하십시오. 저기 목사님이시네?
하나님의 사람이야. 오히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십시오. 어찌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든 신약의 설교자들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정말로 바늘로 찔러도 틈이 없을 만큼 거의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했던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오늘날 신약의 설교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표준을 한결같이 삶으로 살아내면서 전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설교를 못할 그러한 상황에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정신적인 상태나 때로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담스러워도 또 설교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설교자의 그리고 선지자의 차이죠.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선지자든 설교자든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 동일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예수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설교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 이것이 타인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선지자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모든 선지자들 보면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불렀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얼마나 장엄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장엄함 속에서 하나님을 좀 체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철회하시다가 하늘문이 확 열리고 위에서 내가 네 기도 다 들었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신비를 체험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사야처럼 꿋꿋하게 그 길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와서 철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하 촛불을 켜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사람들이 불효한 그 상황 속에서 유롭게 부름을 받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가요? 황량한 사막에서 사자 울음소리를 듣고 늑대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부름 받는 모습이 참 다 다르더라고요. 참 제가 성경에서 볼 때 제일로 불행한 선지자가 혹시 호세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바람나가지고 나갔는데 그때 이 선지자를 불러서 하느님의 대언자로 세웁니다. 얼마나 가족적인 아픔이 컸겠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가적으로 가장 위기의 상황이었던 지금 국민들이 장차 당할 재난과 환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사람, 하박국 선지자. 그런데 그 하박국이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박국 3장에 보면 내가 요양간에 우리의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밭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인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바로 이렇게 선지자들은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낙심드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낙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방주사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자들에게도 오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예방주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코로나만 예방주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예방주사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설교자들을 불러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새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새소리에 잠이 깬 적이 있으세요?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새소리에 잠을 깨워서 아침을 깨우고, 그리고 그 새 지저귀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깨우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오늘은 주일이니 예배하러 내가 교회에 가야지, 가서 친구들도 좀 만나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일주일간 힘을 얻어서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하고 교회에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 힘도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설교자든 설교를 듣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불러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는데 이 길이 엄청 밀려요.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저쪽 옆에 길은 빠져나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뻔히 보면서도 못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고속도로 밀리듯이 너무나 안 나가는 것처럼 지지분열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유일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보엔 이론에 의한 성서적인 가정 치유,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보엔 이론이 뭔지 여러분들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거기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을 이론에 맞추어서 그들을 치유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단어를 하나 찾았습니다. 최고의 성공, 모든 성공을 다한 사람. 성경에 누구인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성경의 최고의 인물, 성경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제가 정답을, 힌트를 안 드렸군요. 예수님 아니고 다윗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최고의 인물,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그가 누구죠? 네, 다윗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정답을 미리 줬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 최고의 성공의 가도에 올랐을 때 그가 딱 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 넘어짐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나? 외로움이었답니다. 외로움.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가는 길은 때로 외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명을 받아서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과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길을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 시대에 선언하는 것이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온 삶을 통해서, 자기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과거의 선지자였고, 오늘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고,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지금 10년째 인사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이승희 권사님 부군 되시는 분을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10년째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 성함도 모르고 뭐 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 통로에 한 분이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대뜸 대고 하는 말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집에 다닐 때 대부분 티셔츠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매너리즘에 빠진 목사처럼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물어봐서 그랬더니, 긴지는 아닌지는 모르는데요, 이렇게 분위기상 목사님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 분위기상 그러면 목사인가 봅니다. 그냥 그러고 이제 이 얘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분은 내리시고 저는 저희 집으로 더 한층, 두층 올라갔습니다. 본인은 저희 집 옆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에게서 예수 믿는 흔적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예수님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될까?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라는 구별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들에게는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차별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차별된 사람. 그래서 차별금지법 때문에 난리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에 망하게 하는 법입니다. 혹시라도 누가 물어보면 그 법 나쁜 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성별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육체 속에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는 삶 가운데 하나가 거룩한 삶이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바로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속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는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철학적으로는 윤리적인 사람, 법적인 용어를 쓰자면 도덕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 탁월한 이러한 사람, 그리스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과 실제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하고 우리의 느낌하고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느낌은 우울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의 태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밤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려.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려.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항상 지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유행 가사이긴 노래입니다. 왠지 우리의 마음을 더 위롭게 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서 안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를 위로움 속에 사로잡아가는 이런 노래들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속 초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밥 먹을 때 예수님 오셔서 우리 함께 밥 먹읍시다. 예수님, 이번에 저기 커피숍이 문을 여는데 커피가 너무나 맛있습니다. 한잔 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대포집으로 초대하지 마시고 그러면 신앙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삶도 파괴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초청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그리고 그분과 함께 드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지막으로 꼭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거죠. 사랑은 표현할 때 상대가 받으려고 하는 사랑으로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상대가 필요로 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줘야 상대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연자 언니처럼 물어뜯으면서 사랑하면 애기는 슬퍼서 도망갑니다. 요새는 안 물어뜯으니까 애들이 좀 달라붙나요? 이게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큰 사랑의 궁극적, 절대적 표현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건 구약의 메시지나 신약의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전하시는 거죠. 오늘 시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은 예수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에게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그룹은 다른 왕정 조직이나 군사 조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으로 탁월한 그러한 그룹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설교자들을 이 선지자와 같은 반열에서 비교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의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때로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생명으로 나오라고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성품을 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